그래서 잔인한 단이라고 표현을 했나, 환절기 때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데, 이러한 때 정말 견디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님들,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신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격변 중에 그리고 절망 중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두루두루 갖추어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 갈등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이 실패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생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읽으시고 그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이중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영생도 얻을 수가 없다.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 바리새인이죠. 정치인 중에서도 최고 정치인입니다. 말도 잘하고 학식도 많고 어디 가서 변호하라고 하면은 숨도 안 쉬고 2박 3일 동안 얘기하고도 할 얘기가 남아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한 말씀 앞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좀 민망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생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 말에는 놀랍게 여기고 그 사실을 믿지조차 못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조성래 권사님이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지만 명쾌한 답변을 얻기에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 세례, 물로 거듭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은 회개하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인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내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죠.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물로 거듭나는 것은 외적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적으로 거듭나는 내적 과정입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외적인 과정, 중생의 씻음과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동시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외적인 증거도 하고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세례식은 외적인 증거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외적인 증거와 동시에 내적으로 성령께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과 함께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현재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만으로 그거를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과 가끔씩 혼동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감동 없이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는 인위적으로도 본인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결단할 수도 있고 다짐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이 변화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영적인 힘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내 정신, 내 마음만 내 스스로 정해서 변화됐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것도 변하긴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정신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신력을 굉장히 극찬하고 또 나름대로 인정하긴 합니다만 너무나도 극한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정신력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력이 나간 가운데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 쓰러져가 죽어져 가도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주시고 이끌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부활절, 오늘 둘째 주일인데요,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모든 문제, 내가 할 수 없다, 못한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해봤는데 또다시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 정신력으로 막 버티고 내 정신적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 또다시 원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간에 한번 넌센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데 절대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맞힐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 이빨 있지 않습니까? 이빨을 영어로 하면은 tooth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teeth라는 단어도 있는데 같은 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빨을 teeth, tooth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안쪽에 있는 어금니 있잖아요. 어금니를 영어로 하면은 뭔지 아시나요? 승리? 말해볼래요 한번? 이거 절대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몰라입니다. 몰라. 저는 영어 공부를 확실히 열심히 하나 봐요. 절대 못 맞출 줄 알고 다들 모르시고 말을 안 하실까 봐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다들 몰라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서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금니는요 몰라입니다. 몰라. 이거 기억해 주세요. 어디 가서 웃기지 못하는 사람들 웃기려고 할 때 이거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모르는 가운데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다 알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죽어가는 날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정신력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그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중국의 기업가 잭 마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교류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4년에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성공을 무엇으로 이야기할까 이야기하다가 미국의 성공은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기독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잭 마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일대기를 한번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업에 완전 실패했답니다. 맨날 꼴찌에서 꼴찌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취업에도 실패를 했답니다. 끝까지 본인만 안 됐다고 그래요. 23명 뽑는데 24등 했답니다. 이 정도로 취업에 실패한 분이라고 합니다. 사업에도 실패했답니다. 한번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하는 것들마다 전부 다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세 가지 실패를 이해하면은 학업 실패, 취업 실패, 사업 실패, 이거 뭐 가능성 없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실패를 본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001개의 실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런데 본인이 유일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과연 뭘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알지는 못해도 몰라도
내 마음부터 바꿀 때에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기쁨으로 하지만 어떤 때는 기쁨으로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마음이 아직까지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지금 복잡한데, 마음은 지금 답답한데, 주의 일은 해야 되겠고 멋있게 해야 되겠고 잘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변화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등장하는 것, 이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뭔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하다가는 반드시 쓰러집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요, 구약성경에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극한 절망 중에, 그리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제사장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들과 함께 강제 노역을 하고, 언제 우리가 해방될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까, 이러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극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과연 뭐냐면요,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오늘 병행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에게 뭐를 먼저 주시느냐?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너무 닫혀 있으니까 한 마음도 주고 한 생명도 주고,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 완전히 포기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정신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라, 이거를 먼저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겠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바꿀 수 없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 한 마음도 주고 한 생명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저 마른 뼈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누가 마른 뼈를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마른 뼈가 뼈를 이루고 또한 살이 붙고 힘줄과 핏줄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부활의 환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마음으로 먹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분명하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니고데모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정보혁명 시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는 분들도 있고 뉴스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전 국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 모든 거 한 시간 내에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책도 많이 읽습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는 못합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보면 볼수록 답이 안 나와요. 보면 볼수록 답답합니다.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와 멍에를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라, 나아가라, 나에게로 오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힘과 정신력으로 희망을 찾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찾았나요? 찾았지만 또 무너졌습니다. 또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현장,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을 무너뜨리고 생명으로, 그리고 샬롬, 평화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신 주님을 온몸으로 붙들고 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한 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답이 보입니까? 이 포괄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구원도 영생도 없느니라. 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금년에 제가 아무튼 만들어 냈긴 했지만 웨이크업, 겟업, 체인지업, 그 다음에 뭐죠? 메이크업, 그 다음에 엔드업.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금년에 이제 4월달이 되면은 잔인한 달을 지내서 그런지 4월달이 되면은요, 우리 교우님들 조금 지친 모습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또 학교도 그렇습니다. 좀 지쳐요. 4월달에 회사도 그렇습니다. 막 지칠 때가 4월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도 한계를 느낍니다. 정신적으로 버텨봤지만 정신까지 나갈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드러나고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 주기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